레위기 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구약 151페이지입니다. 구약 151페이지 레위기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 있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지금 이 레위기 5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몸가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제사의 그 예물, 양이나 염소나 소들을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작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부지 중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중에 어떤 사람의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며 그것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 물어보면 어떤 성경이 제일 읽기 힘드냐고 레위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레위기는 왜냐면은 다른 성경에는요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건데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거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슨 약간 딱딱한 그런 율법서 같은 느낌, 법조문 같은 느낌이 더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가 힘든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앞에는 속죄제물을 뭐를 드려라, 화목제물로 뭐를 드려라 하다가 갑자기 여기 5장 2절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닿았다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허물이 있을 것이다.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러한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이 죄된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것들에 닿았을 때 그 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에도 바로 이러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세번역에서 한번 보면은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때, 터치됐을 경우에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으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죄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이상하다, 이게 왜 죄지? 마음으로 지은 게 죄고 또 진짜 죄를 행해야지 죄인데 왜 이게 죄지? 그 레위기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딱딱하고 율법서 오늘날하고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자, 부정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정한 들짐승은 뭘까요? 따져봤을 때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페이지 160장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왔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래 이제 정한 짐승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모든 짐승 중 3절에 보면은 굽이 갈라서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너희가 먹는다는 거 어떨까요? 정한 짐승이다. 그러면은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못한 것은 뭐라 그래요 여기요? 부정함으로 먹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에 부정한 짐승이 또 쫙 나오긴 하지만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 부정한 또 물고기 막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안식교에서는요, 오늘 이제 안식교 어머니께서 안 나오셨는데 안식교에서는요 이거를 그대로 다 지킵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소고기는 소고기도 뭐 고기는 안 좋으니까 안 먹고 채식만 위주라고 한데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다시 회심을 하셨지만 그분이 그냥 채식의 열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이 어떤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돼지고기 먹지 않고 돼지고기 채식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율법적인 게 확 매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웰빙이 진짜 웰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웰빙합니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은 웰빙 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거리를 막 유튜브에 하고 SNS에 게재하고 온통 먹거리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희 세대를 보면은 이제 뭐 어디 방송에서 뭐가 좋다 뭐 그러면은 그냥 당장 그게 동의된다고 합니다. 뭐가 좋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TV 이제 보는 데를 가보면은 뭐가 좋다더라 그것 좀 구해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이유가 다 있겠죠. 왜 돼지는 나쁘고 왜 쪽발이 하나로 돼 있는 것은 나쁘고 쪽발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그것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은 못 먹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니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고 왜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유가 다 있지만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레위기 11장 8절에 먹지도 말고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이 율법적인 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가정에 그 고넬료 가정에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못 가겠다. 나는 이방인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어떤 거를 환상을 보내주십니까? 그 하늘에서 온갖 그 짐승하고 그러니까 율법책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했던 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거,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그 짐승들이 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것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를 지켜요? 유대인은 모세오경을 지킵니다.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말라 이 구분을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아무거나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둥이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기도 중에. 그랬을 때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 여기에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라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부정한 것은 이 하나님 내려준 것 중에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골고루 들여있으면서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0장 13절을 보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근데 잡아먹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유대인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율법 어떤 율법이요? 하나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했고 정한 것을 먹으라고 결정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난 그걸 잘 지켰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자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이나
있고 나서 그 그릇은 하늘로부터 올라갔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후에 무슨 뜻일까?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오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찾아갔다. 왜냐면 고넬료한테도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가서 가라. 거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물었더니 베드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이방인들한테, 고넬료한테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한테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레이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이 뜻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레이기 5장 2절로 다시 해볼게요.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것을 허물이 있은즉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더니 부정한 것들이 꼭 그 들짐승만 부정하겠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만 부정하겠냐, 되새김하지 않은 것들만 부정하겠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속뜻을 봤을 때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했을 때는 이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나의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나의 정욕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있잖아 끊지 못하는 어떤 유혹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게으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반하는 어떤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부정한 들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의 문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솔직히 제가 그렇게 부정한데,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마치 레위기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된 몸으로는, 우리가 부정한 몸으로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unclean 이렇게 나와요.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다시 말해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종교심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냐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마음은 밖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뭐 영적으로 통해서 하니 열심히 사람들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빅 처치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그날 가라고 예배드리라고 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오늘 집사님 안 오셨네요, 장로님 안 오셨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 안 하시네요, 이러한 눈총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언클린, 깨끗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특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도저히 하나님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내 말을 주는 어떠한 뜻,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어떤 깨달음, 특별 계십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인 겉의 성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질적인 속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때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가축의 사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둠의 영은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실은 벨리알의 그 원뜻은 뭐냐면은 건달, 사악한 자라는 원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이제 관용어구, 어떤 이게 쓰이는 말처럼 되면서 우리 그 신약의 사회 문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암흑의 지도자. 그래서 사단.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벨리알 어떻게 조화가 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을 해요? 부정한 중에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자꾸 벨리알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가야 되며 무엇을 행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두루 행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뭐야?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일치되는 점이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6장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까도 6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한 어떠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혼합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어떤 이것을 끌어다가 뭐예요? 여성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믿는 것을 끌어다가요? 동성애에 갖다 붙인다든지, 믿는 것을 끌어다가요? 정치에 앞서서 막 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엉클린 됩니다. 부정해져요. 여기도 더 있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할 수 없다고.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웰빙인가라는 아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 웰빙이냐? 정말 그 안식교처럼 막 찾아가지고 몸에 좋은 것만 막 먹는 것이 웰빙이냐? 그럼 몸에 좋은 것만 먹는 이 사람들이 왜 일찍 죽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 해답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18절 말씀을 17,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리는 거는 이렇게 좀 제껴두고 그래도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웰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웰빙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방송이나 매체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이 증진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해서다가 내가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예가 어디 있냐면은 그 열왕기하의 6장인가요? 제가 거기 보면은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이 많은 이 능력을 그 전수받고서는 이렇게 있을 때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그 예언 선지생도들이 있었죠.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선지생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50명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막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뭐 들 호박인가요? 뭐 하여튼 이상한 음식을 가져다가 국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잘라 넣었어요. 근데 국에 잘라 넣었는데 선지생들이 그걸 딱 떠보니까 무슨 이제 우리 개혁 개정에는 독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부정한 먹지 못할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선지생들이 뭐랬냐? 저기 엘리야요 선생님이요. 여기 지금 누가 아까 호박인가 뭘 그걸 잘라 넣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밀가루를 풀어라. 그래서 밀가루를 툭 풀어가지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멀쩡해졌더라. 어떻게 보면 밀가루를 풀어서 조합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있는데 거룩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사명이 있고 거룩하게 가는 것은 설사, 아까 그 베드로처럼 부정한 것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걸 희석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희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룩게 됨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가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정말 깨끗한 거,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있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냥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해 있어서 내가 내 길을 온전히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결하게 돼 있을 때는 사실 마음 음식이나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떠한 잘못된 음식을 뭐 이렇게 어저께 이제 잠깐 어떤 집에 들렸더니 막 짜고 맵고 달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거 먹고 막 설사를 쫙 잡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말 성결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그런 음식을 먹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적인 웰빙한다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먹고 비싼 음식
초콜릿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으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그 말씀과 같이 영이 죽어 있으면요. 어떤 웰빙, 하나님 없이 웰빙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웰빙은 결국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병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레위기 5장 2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맞았으면 부지징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것은 뭐랑 조화를 이룬 말씀이냐? 고린도 6장의 말씀.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지적인 어떤 것으로만 하나님 것의 뜻을 알려는 것. 감정적인 어떤 직관으로만 하나님 뜻을 알려는 것들. 하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들. 또 종교의 모양은 남아있으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그런 자들을 알고. 그래서 참으로 저는 이제 이 레위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은 정말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의 어떠한 우리 영적인 모든 이 하나님께서 하는 이 제사법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웰빙 시대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비싼 음식, 뭐 정결하다고 말하는 음식 못 먹는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곳, 좋은 명소 그런 거 못 간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믿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 내에도 그런 게 많이 퍼져있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정말 그분과 통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모든 성경 위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영통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예언도 하고 정말 그가 길앗 전투에서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나갔지만 나중에 욕심이 들어오고 언클린 됐을 때, 부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악기가 그 사람 속에 틈탐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빌어다가 자신의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물이 고이듯이 한 곳에서 고여 있어요? 왜 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열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작은 교회로 나가서 정말 자신의 사명을 불태우지 못하고 왜 그곳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빌려다가 사울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역사를 하나요? 당시에는 다윗이 아픈 거예요. 그걸 막 치면서 찬양을 했을 때는 다 사울 안에 있는 그 악기가 다 떠나가지만 또 다윗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나요? 악기 다시 들어와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언클린하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고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더 뒤집어 놓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리라, 이 무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리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무리가, 그 단체가, 그 어떠한 무엇이 내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같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결국에는 1대1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정한 것,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진짜 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냐 없냐, 하나님 내 안에 내 주에 있냐 없냐, 내가 혹시 벨리알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처럼 벨리알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의 행실을 따르며 그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정한 것을 내버리고 죽은 채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꼭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다.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지 패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개인에게, 그 가족에게, 그 교회에게, 그 단체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것이 잠시 나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의 웰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뭐 학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하다가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영이 강건한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거 먼저 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들고 있는 데서 우리 주의 산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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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부정한 아버지 짐승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쉼도 없이 그 부정한 아버지 삼세의 손을 대면서 그들이 옳다라고 그들의 죽은 사상이 옳다라고 그들의 죽은 음식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아버지 죽은 행위가 옳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죽은 지식이 옳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용서해요. 어느 것하나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요 주님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하는 모든 아버지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성결하지 않냐고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독처럼 포이즌처럼 내 삶에 아버지 살자는 것이요. 제일 두려운 것은 정말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